제목이 뭔가요?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은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다면 어느 때에 그런가요? 두 가지 극적인 일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하나는 너무나도 힘든 일을 당하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이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조문 가서 뭐라고 말한가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너무나도 감동스럽고 행복할 때 말과 글로 표현하면 그 행복이, 그 감동이 소멸될 것 같아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후자인가요, 전자인가요? 바울이 무슨 말 하리요? 할 말이 없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보통 감동을 입지를 않고 있어요. 엄청난 감동에 사로잡혀. 우리 몸에는 분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몸에서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이것은 퀴즈입니다.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무엇이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예, 엔돌핀 그래요. 엔돌핀이 그렇다고 그래요. 엔돌핀. 근데 엔돌핀은 언제 엔돌핀이 나올까요? 좋을 때. 그래요, 좋을 때. 그래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울 때 엔돌핀이 나온대요. 근데 엔돌핀보다 4,000배의 효과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휴, 저 형님도 다이돌핀. 그러면 다이돌핀은 언제 나올까요? 그래요, 엄청난 감동을 먹을 때. 방금 얘기가 누구 얘기인 줄 압니까? 누구 얘기냐면 하버드 대학 미국 탈 벤 샤리의 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엔돌핀 또 다이돌핀.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감동을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겠죠. 전체가 감사가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어느 권사님에게 제게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노점상 하는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먹고 한 얘기예요. 당신 예수님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지금 예수님 만난 것 같네. 지금
다이돌피 먹은 거예요. 다이돌피. 나 지금 예수님 만난 것 같네. 그 말을 들은 사람도 그래, 나 작은 예수로 살았네. 그래, 나의 선함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정받네. 피차가 다이돌피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숙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 되겠네요. 옆 사람에게 다이돌핀 나온 고백 한번 해보라 하려고 했더니 거리가 있어서 좀 눈빛만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다이돌핀 나오게. 그 사랑의 눈빛으로. 본질적인 의미에서 가장 다이돌핀의 원천 원인이 뭘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매어서 사는 일이라. 그래서 무슨 말 하리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될 것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 보세요. 무슨 말 하리요? 이 앞에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일이 무슨 일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내가 엄청난 감동을 먹고 그 앞에 단어가 그런즉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접속사는 가까이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과 30절 말씀까지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붙잡혀 버리면 다이돌핀이 엄청나게 생성되어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육간의 모든 치료와 건강의 비법이 있다고 하면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데 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내게는 다이돌핀 나올 일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몰라도 오늘 말씀 잘 듣고 깨달아서 이 말씀에 붙잡혀 버리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떤 놀라운 복이 있느냐 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영광스러운 존재야. 이 고백을 옆 사람에게 해줄 수 있으냐? 다이돌핀이 생성되겠죠? 아니, 자신에게 먼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봐주시는가 하면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의인 된 거야. 이런 자에게 어떤 신분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주어진다. 14절 15절 계속 그렇게 말해요. 자녀의 신분이 주어진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아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게 한다.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지 않는가요? 그러나 이런 자에게도 고난이 있어. 그러나 너희들은 고난보다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도록 영광스러운 영광의 상속자야.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의 상속자. 이런 자에게도 다양한 이 세상에서 일이 있을 거라. 그러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이 되거든. 네가 지금 당하는 어려운 일이 있는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가?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궁극적으로는 뭔가? 29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거야.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일보다 누군가에게 당신 예수님 아니세요? 예수님 닮았어요. 당신이 나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이런 말을 듣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이런 일을 말해요. 방금 내가 말씀드린 것이 1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를 간단하게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엄청나게 감동을 먹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더 감동을 먹게 해요.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계속해서 감동 먹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감동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다이돌핀이 계속해서 생성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5가지 질문을 던져요. 먼저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전제되고 있죠? 너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지, 너의 원수가 많지, 너를 힘들게 하는 자가 많지. 이것을 사실은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참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절망적인데, 이것을 못 느낀 사람은 이 은혜도 느끼기가 힘들어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라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참 마음 아프고 괴로운 것은 뭔 줄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원수 맺고 나를 싫어하면 그저 내가 안 받으면 될 수도 있어요. 힘들지만 내가 고개 숙여 그러면 뒤로 넘어가 버리라고 안 좋은 말 해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대적하면 힘들어요? 내가 나를 대적하면 힘들어요. 내가 나에게 원수 맺게 하면, 그러니까 내 안에 나의 원수가 있더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대적하더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가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남이나 누구 이웃이나 뭐 핍박이나 어려움, 그것이라기보다 그거면 조금 이길 수 있겠는데 나더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육체의 욕심이에요. 이게 자기를 대적해요.
그런가 하면 사탄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로 배치해 놓듯이 그래요. 어떤 모습으로? 성경 말씀 보면 광명한 천사처럼 달콤하게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사탄은 역사하기도 하고, 또한 우는 사자처럼 무섭게 덤벼들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여기 35절 말씀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사람들과 환경들, 그 무엇들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고 말해요. 근데 그 다음 절에는 얼마나 힘들게 하는 줄 알아요? 36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을 만큼 힘들다고 말이에요. 죽을 만큼. 죽을 것만 같다. 내가 한계를 느낀다. 사람의 편으로 하면 나는 완전 절망이야. 소망이 없어. 사망 음침한 골짜기야. 넓고 넓은 광야에 나는 홀로 서 있어. 죽을 것만 같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참 멋있는 말이 그 다음 절 3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접속사가 너무 멋져요. 앞에는 환경으로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자신을 괴롭히고 죽을 것만 같은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기르리라. 승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승리를.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의심스러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이 가득 찬 고백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된가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 근데 누가 대적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자식이 병들면요, 부모의 심정이 차라리 내가 병들었으면 좋겠다. 자식이 만약에 죽게 되면요, 이 자식아,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아파줄 수 있다면,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닮은 마음이에요. 그 부모의 마음이. 이런 부모 봤습니까? 자신의 어떤 꿈이 있어서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꿈을 이루었다는 그런 부모 얘기 들어봤는가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켰대. 그런 부모 봤나요? 없잖아요. 그런 욕심쟁이 없잖아요. 자식의 꿈을 위해서 부모 내가 희생하고 싶다. 그런 부모는 있을지 몰라도 부모인 나의 무엇인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킨다. 없어요.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주 역설적인 일을 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어요. 그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역설적인가요? 이 사랑이 보통 사랑인가요? 세상의 모든 자들은 다 착해. 근데 내 아들만 조금 불량해. 그래도 부모는 불량한 내 아들을 착한 이웃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가 없는데 내 아들은 죄가 없어. 선함으로만 가득 차 있어. 이웃의 모든 자들은 다 불량하고 못된 아주 죄로 가득 찬 죄뭉치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내어준 자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늘에서도 버림받고 땅에서도 버림받아 공중에 매달린 바 되어 저주의 죽음이라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해요. 하늘에서도 버림받, 하늘에도 밟을칠 곳 없고 땅에도 밟을칠 곳 없이 공중에 매달려 십자가에 죽는 것을 저주의 죽음이라. 예수님이 그 죽음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버림받는 순간이에요.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걸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사람들에게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신데 이분에게까지 예수님이 버림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가치를 상승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 평가는 사랑에 있고, 이 사랑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하셨으니 독생자와 나를 자리바꿈하셔서 나를 자녀로 삼으시며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너의 필요를 주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의 필요는 지극히 작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그것들을 주지 않겠냐. 네가 누구냐? 내 아들까지 희생하도록 한 내 사랑, 나의 아들, 나의 딸 아니냐.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지, 이거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한번 우리 따져 생각해 보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냐. 지혜성을 가지고 있는 너 인간이어도,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죠. 지혜성을 가지고 있는 늘 부족함과 악함과 연약함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인간 나도, 내가 참 못됐어도, 아주 불량해도, 아주 문제투성이에요. 제 뭉쳐요. 그래도 내 자식은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고 싶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이란 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자식인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이 경험하고 살면서 마음껏 사람들을 축복하고 살아야 돼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빌립보서 4장 19절 바울 한번 봐봐요.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기를 원한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기를 원한다. 바울이 마음껏 축복해요. 그러면서 시작을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이.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하셨습니다. 눈시울이 뜨겁고 끊임없이 감동되었던 바울, 나의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신데, 이 풍성한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채워주시리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게서 다이돌핀이 생성되어질 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다이돌핀이 생성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행복하거든. 그래 흘려주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은 멈추게 하는 법이 없어요. 멈추면 썩어요. 사랑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해요. 흘러가게.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33절 말씀 보면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고발하겠냐? 널 고발한 자가 많지. 그래요. 너 미워하는 자가 많지. 너 고발하고 고소하는 자가 송사하는 자가 많지 않아. 그런데 네가 누군 줄 아냐? 나의 택한 자야. 30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때가 되매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너 사람들이 고발하지 걱정하지 마.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발하고. 죄는 아주 악한 능력이 있어요. 악한 능력이. 얼마나 악한 능력인 줄 압니까? 죄의 결론은, 악한 능력의 결론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죽게 하는 능력도 있어요. 죄는. 그런데 죄는 밤잠을 못 자게 합니다. 끊임없이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를 갖게 하고 또한 남을 미워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내 가슴 속에 한을 품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뭔 줄 알아요? 전부 다 죄의 능력이에요. 죄의 능력. 오늘은 죄의 악한 능력에 붙잡혀 사는 자들이 되어서 그러면서 죄의 능력이 막 우리를 고발한단 말이에요. 막.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의인이라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고발하겠냐고 말해요. 누가 고발해?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택한 너 의롭다고 말씀했어. 그러니 너는 고발해도 그저 지나가. 그것에 매이지 마.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하시는 자시라. 이 질문은 앞의 질문과 조금 유사해 보이지만 앞의 질문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과거 사건과 관계되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한다면 이제 방금 34절에서의 질문은 그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누가 정죄하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너 성령 하나님이 26절에서는 탄식하는 심정으로 간구하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34절에서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백인지요, 은혜인지요, 축복인지요. 그러면서 이제 35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이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답은 39절 마지막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선언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무엇이? 어떤 환경이? 죽음이? 죽음도 사망도 끊을 수 없어. 사망도 끊을 수 없다는 증거가 뭐예요? 순교자들 봐봐요. 순교자들 끝까지 예수 믿고 증가하다가 마지막에 순교당하지요. 예수를 부인하면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고백해요. 그런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고통스러운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천사처럼 밝게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순교자들, 죽이는 자들이 감동을 먹어요. 나중에는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서 저럴까? 이 숙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11장 38절 말씀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세상이 감당치 못한 말,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없다 했는데 이 말을 객관적으로 말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강하다는 말이고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진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만나게 되어지네요. 이 사랑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누구도 방해도 안 된다. 죽음까지도 이것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은 선언하는 멋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이 선언이, 이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야, 저 사람 믿음이 진실되구나, 이 사실이 증명되어지는 기회가 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그럴수록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 아니 저 사람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구나 증명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때? 다이돌핀 생성되죠? 끊임없이 감동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영육간에 얼마나 강건할지, 얼마나 멋지게 살지. 우리가 이 사실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너의 모든, 너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짐을 고백하고 이 사실을 누리며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만나서 마냥 행복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